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23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 되고, 또 때로는 잘 됐다 싶었는데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특별히 참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되겠는가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금 신앙을 바로잡게 하고 다시금 본질을 붙잡게 하니 오히려 고난과 환난은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자녀됨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일까? 그리고 또한 부모됨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됨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왜요?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잔소리와 매를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녀가 훗날에 철이 들고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서운했지만 아마 지나고 나면 그래도 부모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라고 그때 이렇게 매를 들었고 잔소리를 했나 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때를 바로 하나님의 다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방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때에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뭔가 결과가 축복이 임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부모님을 원망하듯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근데 어느새 지나고 나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응답해 줄 때는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세워주시려고 또 이 믿음의 연약함을 키워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때 그것을 얻었고 주었다면 지금만큼 감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때 주었다면 지금의 이 축복 때문에 나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다 이렇게 나를 키우시고 하시는데 정말 고생했고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그와 같은 부모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한 족속한테 좀 거짓 때문에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속임을 당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들 족속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오히려 살고자 했던 거짓됨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한평생 그와 같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주라고 선포한 그것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며 봉사하며 멸망당해야 될 족속이 사는 역사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수아의 저주가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족속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한 그 어떤 승리의 도취에 때로는 아이성에서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기도함으로 아이성을 또 물리치고 승리해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의 중심지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리더,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한 땅 한 땅 확장하며 지금 전쟁을 싸움하며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요새였던 아이성도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는 남은 건 족속들이 살고 있는 평지만 이젠 땅 따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위험 속에 가나안 7 족속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긴 6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젠 6 방백 족속들이 이제는 모여서 단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한 족속 싸워가지고는 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여서 그들을 대항하고 맞서 싸우자라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오늘 3절에 히위 족속 사람 중에 그 안에 속해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작은 규모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행한 일들을 듣고 여호수아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다른 족속들은 싸우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 작은 땅에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그냥 장안구 사람들, 이웃 다른 어떤 구 사람들이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이 전쟁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여호수아가 행한 것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런 행한 것들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 언약을,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데 4절에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가 헤어지고 찢어진 가운데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있는 길가로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먼 데서 여행하러 잠깐 들렸던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멀리서부터 여행 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오랫동안 여행했으니까 낡은 옷들, 낡은 포도주 부대들, 또 헤어진 전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음식도 딱딱하고 곰팡이 쓴 거. 왜? 그만큼 먼 데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단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아마 이들도 지금 다른 6 족속도 이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을 반드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들었으므로 뭐해요? 맞서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는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죽어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꾀를 내서라도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매스컴을 보고 듣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응하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지금 6 족속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어떻게 저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고지가 300고지가 있는, 여러분 여기 팔탁산은 한 250? 한 100m도 안 되겠죠. 광교산도 200m도 안 되겠죠. 칠보산이 한 350m 정도 되니까요. 800m라면 꽤 그래도 높아요. 그런 고지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온다? 이스라엘은 뭐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듣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살아계심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와, 지금 6 족속들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지만 그들은 지금 누구와 싸우러 모인 거예요? 궁극적인 건 하나님과 싸우러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똑같은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다가는 우리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꾀를 내어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하고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 이르되, 너희가 이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바로 민수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7 족속과는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라.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조약을 맺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전명을 당하고 여기에서 쫓아나든가 죽든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여호수아가 순간 살짝 흔들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래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손에 멸망당할 족속도 아니고, 근데 먼 데서 왔는데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당신의 종이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살짝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9절에 여호수아의 대답하여 종들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당신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 데서 왔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조금 더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까 하반절에 우리와 이제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면서 우리의 이 떡 같은 거 가져온 양식들, 곰팡이 쓴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진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먼데 온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애굽 때부터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므로 자녀이고 지금 당신들의 종이니까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15절 16절에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더라. 와, 이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히위 족속 사람 안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즉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물었던 거죠. 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거짓됨을 고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복음을 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신앙생활에서 살고자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도 되겠네, 뭐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오늘은 기독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 전투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보낸 것이 여리고성의 왕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켜서 잡히면 죽어야 되는 이 위치에 있을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걸 숨겨준 것은 벌써 스파이가 여기 왔다는 걸 알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졌다는 것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고 왜 이들을 숨겨졌다라고요? 여호수아 2장 8절 13절에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들을 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들었고 지금 그걸 믿기에 당신들에게서 끝내는 이 땅은 멸망당할 게 분명하기에 오히려 탈로 나서 잡혀서
죽느니 당신들의 보낸 사자를 숨겨주고 당신들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에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궁극적인 건 우리도 종말론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끝내는 죄악으로 이 땅은, 세상은 불로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대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신대요. 그러므로 그 오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으면 너희들은 죄 용서함 받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거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젠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를 못하고 오늘 가나안 6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거부하며 대항하며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데요? 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로만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은 세상의 다른 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그날, 내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지 않는 사람, 아간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거룩하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내일을 위하여. 좁게는 지금 여러분의 꿈꾸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는 그날을 위하여 너는 오늘도 말씀 안에 구별되게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 취업을 기도했는데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분도 있고, 시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준비했는데 자격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태연이 군대에 가려고 또 지원하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군대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9월 6일 날인가요? 이제 공군에 이제 입소하는데, 여러분, 이 응답해주는, 축복해주시는 그 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응답해주려고 했더니 내가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만 말을 듣고 불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이 축복을 딜레이, 연단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려고 다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 학원이 좋다더라, 여기 뭐가 좋다더라,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잘 믿고 투자하고 그쪽을 찾아가고 막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안 들어요. 오히려 대항하려고 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죠. 속으로 목사님, 지금 세상이 이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은 세상을, 물정을 몰라서도 그렇죠. 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또한, 세상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버려버리고 오늘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떠한 것들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게 얼마는 잘 돼도 끝내는 뭐예요? 욕심이 또 욕심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일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고 준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성막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두 부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6 족속의 사람들과 그 안에 작은 기브온 사람들. 비록 꾀를 내었지만 잘못된 방법을 썼지만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평생 진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평생 뭐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제단을 쌓을 때,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에 장작을 패어서 그 제단에 불을 대는 사람, 또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날 때 거룩하게 손 찢는 이 물두멍에 물을 바치는 사람, 이런 인생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저주로, 진노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선포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7 족속들과 함께, 오늘 6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정복당해야 되고 죽어야 됐어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도 마땅히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조금 보면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더 확대해서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지금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아들을 보냈고 그를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네가 듣고 믿으면 너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지금 우리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회, 우리 한국 땅에는 지금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기브온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6 족속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기 시작한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는 뭐냐? 이제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젠 여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렇게 믿었다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되죠. 기생 라합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젠 네가 뭐라고요? 나중에 이 성이 멸망하러 우리가
싸우러 왔을 때에 창문가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려놔라. 그러면 다른 집은 다 멸하지만 붉은 줄을 내려놓은 너의 집은 구원해 줄게. 여러분, 믿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예,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성도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오셨대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믿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축복과 은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에서 뭐예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않아요. 왜? 그 순종하는 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오늘도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라. 맞아요.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알아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해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이 임하는 건데 못하는 거예요. 왜? 회사 사장의 눈치도 봐야죠. 주변 사람도 봐야죠. 환경도 봐야죠. 뭘 봐야죠.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비대면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아침에 이웃교회 은혜교회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교회 말씀 듣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그런 광고를 드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거기는 지금 뭐 800명, 1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못 오잖아요. 예배 맡은 사람들만 20명 정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지금 주차장에 차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로 부흥하고 또한 축복받는 성도는, 부흥하는 교회는 저런 성도가 있구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구나. 제가 운전하면서 아주 딱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에 아이 잘됐다, 편하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지, 영상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우리 중혁이 빼고요, 그냥 다 틀어놓고 그냥 보다가 말다가, TV 보다 말다가 그냥 누워있다가 말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기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중혁이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렸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중혁이만 믿는 겁니다.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보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기보다도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강의 하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하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뭐 글씨도 작고 그래서. 그러나 조금 더 예배 준비하는 사람은 이 영상을 뭐예요? TV에, 요즘은 디지털이라 TV에도 다 인터넷 돼서 TV 큰 화면에 다 크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오히려 비대면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오히려 가족이 모여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오히려 기회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괜찮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드려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몇 개월 드리고 나니까 게을러지고 이젠 정시간에 실시간 예배도 안 드려지고 하루 중에 그냥 아무 때나 하나 드리고, 또 하게 되면 목사님 밑에 리플 달고 체크하라니까 예배 중간에 아멘 저 말씀 듣습니다 그거 카톡으로 그냥 실시간 딱 문자 보내고 이젠 자기 일 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모른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거죠. 지금 내가
목사님의 출석 체크에 바라보기 위한 그 정도만 본 거지, 이 예배가,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이 괴롭고 아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하면 집에서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행정명령에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가서, 주차장에 가서 비록 차 안에서 드리지만 예배 드릴 수는 있는 거죠.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와, 정말 멋지고 부럽다. 이런 성도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는 뭔가 있구나. 남들은 다 이것을 오히려 핑계 삼아 환경으로 그냥 합리화시켜서 어떻게든 그냥 편하게 대충 해서 예배드리고 말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모이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다른 찬양팀과 예배위원들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는 또 나가서 바깥에 주차장에 차 안에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딴짓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부모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부터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부터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승희야, 누구부터 복을 주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또 똑같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방역 속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행정명령은 법은 따라야 되기에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앞마당에 가서, 주차장에 가서 차에 받쳐놓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섯 족속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워서 막으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기브온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끝나는 이 땅은 멸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도 이들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지가 800고지에 있는 아이 성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싸운다고 며칠은 버티지만 끝내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뭐예요?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게 옳은 거다.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여러분 내 힘과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때로는 실패, 때로는 뭐 할 때, 아니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 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다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면 정말로 주차장까지라도 와서, 또한 그들은 이 더운데도 차를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그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브온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예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대를 이어서 종이 된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종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
근데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삶, 지금 이런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돈 벌고 더 일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찾아갈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으로 시편 84편 3절 10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예배를 집례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범죄함으로 성전을 맡은 일에 쫓겨나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신의 기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전에 일하지 않고 마음껏 사니 처음에는 그들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에 봉사하지 않고 성전에 있지 않고 세상에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니까 이 프리함, 자유는 있었는데 그런 삶에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라자손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니 환난의 고난이 와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예배의 모든 걸 집례했던 이 고라 자손들의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그 날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3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봉사하고 힘드는 거, 이거 섬기고 하는 거 힘들었어요. 귀찮았어요. 예배드리고 찬양단하고 이 사명 귀찮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도 놀고 산에 가고 막 가는데 나는 오늘도 교회 가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젠 프로에서 좋아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좋으니까 그게 그냥 어느 정도는 좋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도 없으니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대로 내가 지금 가진 재산과 재능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눈물의 골짜기와 힘든 삶 속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섬길 때 가장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왜요? 성전 문지기라도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그런 인생을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문지기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생의 사단의 유혹과 모든 악한 것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 은혜와 영광이 되어주시니까 오히려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섬겼던 그때가 복이고 은혜였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평생 여호와 집을 위하여 장막을 패야 되고 물을 깃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7족 속들은 다 죽게 되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다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이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불쌍하고 바보 같은 짓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뭐라고요? 믿는 성도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은 코로나19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고 주회전의 앞마당의 주차장에서 서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세상의 종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죽어 마땅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걸 들으러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들었다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었다면 순종하십시오. 상황이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에서 일해서 때로는 수요일 금요일 일해야 되고 주일도 일하고 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교회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야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예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있다면 성전에 나와서 내가 시간 될 때 교회 문 언제든 열려 있잖아요. 닫혀 있어도 비밀번호 다 알잖아요. 어느 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올라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두가 똑같이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는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 사업장, 소상인 모든 데에게 똑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4단계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앞마당에 와서 교회 바깥에 대문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 더 맞서 싸우려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때다 하고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상 하나 펴놓고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그분을 여러분 믿는다면 힘들고로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너는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말과 행실을 본이 되게 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달라. 다시금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또 7월 마지막 한 주를 또 잘 보내고 하나님 7월이 가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묶인 게 풀어지고 닫힌 게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라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한 주간 동안 많은 말들 중에도 오늘 하루라도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지부를 위하여 아버지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지기로 살아도 문지기로 살고 여호와의 지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기본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인정하고 그러니 오히려 살고자 여호수아를 찾아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한평생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죽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지부를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종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야 마땅할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이 왜 손해보는 일이고 왜 무거운 것이고 이와 같이 하는 이 예배가 왜 내 시간을 드리는 아까운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세상을 살아갈 힘의 하나님 능력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셨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본질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즐거움으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귀한 교회의 직분을 받았음이, 사명이 있음이, 찬양단으로 영창으로 모든 걸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자송의 한평생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로 문지기로 있는 이 한 날이 더욱더 복됨을 훗날에 깨닫고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 시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행정명령 때문에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속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드리지, 그냥 하지. 근데 어떤 성도는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기에 주차장에서 교회 대문의 마당 바깥에서 서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난날에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핑계대고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집,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찬양단으로 또 예배자로 또 영상으로 섬기는 귀한 우리 종들 제사님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7월 한 달이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묶인 인생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달이 가기 전에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삽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청년 학생들 학교 가운데 학원 가운데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주위에서 만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갔다 왔던 그 장소도 가지 않게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어떤 날보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땔감을 떼고 물을 기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감사함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배하며 섬기며 아버지 일주일 많은 시간들 중에 예배하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